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삶의 기쁨들, 또 슬픔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은 선하신 주님 손 안에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믿는 자들이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어야 할 믿음이고, 또 마땅히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로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 알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네, 주님,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임배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님의 팔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아멘.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으시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가난, 고난을 비롯하여 수많은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이 낙심되며 괴로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명절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재산을, 누군가는 가족을 잃어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한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주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2기 장로 선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시는 선한 일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4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합의 등장 제하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표를 보여드렸지만 남유다는 쭉 다윗의 혈통이 이어진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뀐다는 건 이 핏줄이 이어져 가다가 끊기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인가요? 영국의 여왕도 이렇게 죽고 그 아들, 제가 보니까 그 아들 대단하더라고요. 거의 64년을 기다렸대요. 64년을. 9살인가에 이제 왕세자가 돼가지고 엄마가 하도 안 죽으니까 장수하니까 감사한 거겠죠, 그렇죠? 64년을 왕세자로 있다가 이제 드디어 70대 중후반에 이제 왕이 된 이제 왕이 왕가를 이어가는데 그건 왕조죠. 혈연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왕조라고 불릴 만한 아버지 때에서 아들에게로, 아들에게 손자로 이어지는 이런 것이 왕조라고 한다면 19명의 왕이 9왕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평균 2명에서만 끊겨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4왕조를 잠깐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 오늘 그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아합의 등장. 최고의 악한 인물, 악의 축, 악의 끝판왕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왕조가 어떻게 바뀌고 하는지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왕조 1입니다. 여로보암, 하나님이 불러 세우셔서 르호보암에 대적하여 일어서게 된 여로보암이죠. 10지파를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나답 때에 끝나버립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잘못이었고요.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 이 왕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조의 악의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바하사라는 사람이 이제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나답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때인 엘라까지는 이어지지만 바하사 역시 자기가 죽인 가문 여로보암 완전 씨를 멸해버리거든요. 여로보암을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작된 그 악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입니다. 이제 뭐 오늘 우리 잠깐 나누긴 하겠지만 왕조 3번째는요 시므리라는 사람이고, 왕조라고 할 것도 없어요. 며칠입니까? 7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년인데요, 이 사람만은 일입니다. 다 몇 년, 뭐 22년 했다, 2년 짧았구나 하는데요, 시므리를 따라갈 자는 없습니다. 이는 7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 뭐 사실은 계속해서 악의 성장 내지는 그렇게 보고 싶지만 악의 승계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시므리도 똑같이 악을 저질러서 왕위를 찬탈했고, 똑같이 그렇게 찬탈을 당하는 역사를 보면서 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에서 승계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왕조 4번째에는요 오므리라는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합이라는 왕으로 이어지고요, 아합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조금 왕조가 길어요. 하지만 이제 아합이 등장하는 것까지만 보니까 이렇게 2명만 내놨는데요, 악의 절정이다. 여로보암 때 악이 시작하고 바하사 엘라 때의 악이 성장하고 시므리 7일밖에 없었지만 그 악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단 7일 살았지만 악을 끊어내고 스탑! 할 수 있었으면 참 멋진 사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악을 그대로 이어달리게 하듯이 바통을 이어준 사람 시므리, 그리고 이제 이어받은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은 악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이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참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그래도 몇 명이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렇게 은혜가 이어져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나쁜 왕, 더 나쁜 왕, 아주 나쁜 왕 이렇게로만 구분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악함을 그대로 이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4대입니다. 엘라라는 사람의
개죽음입니다. 이 개자라는 말은 욕설이 아니고요, 강조가 되는 접두사란 말을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아멘. 자, 엘라는 누구입니까? 제2왕조, 그러니까 바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나답 그 가문을 멸해버린 바아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바아사가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똑같이 걸어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 내 가만 안 두겠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징계하겠다 예언을 하시고 너의 모든 가족들이 멸함을 당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바로 첫 죽음이 되는 것이 엘라의 개죽음이 되겠습니다. 엘라는 술 마시고 이렇게 있었어요. 취해 있었어요.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 이때 누가 들어왔냐면 자그마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절반이나 이렇게 데리고 있는 군대 장관 같은 격이죠. 사령관입니다. 군대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통솔하고 있는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에게 권력이 있다, 그가 싸움을 잘한다, 이런 거는 둘째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왕 엘라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았겠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신임하는 부하를 가까이 곁에 모사로 두기도 하지만 정말로 신임하는 사람을 이렇게 내 오른팔 왼팔처럼 장군으로 두어서 군대를 맡깁니다. 왜?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가요, 쿠데타를 일으켜요.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반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데 엘라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시므리라는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가 모반을 하게 되지요. 술 취해서 이렇게 해롱해롱하고 있는데요, 와가지고 그를 쳐 죽입니다.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자 사실을 기반으로 한 삼국지연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로 이른바 알고 있는 책이죠. 이 삼국지에 보면 그 삼국지를 보는 사람들은 3번 책을 집어 던지고 싶다는 말을 해요. 왜 그러냐? 언제냐? 이 끄트머리쯤 가면 위대한 용장이었던 유비의 오른팔이자 의행자였던 관우가 죽을 때 집어 던지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유비가 죽을 때, 제갈량이 죽을 때 이렇게 던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우가 죽고 유비가 죽고 제갈량이 죽을 때 던지고 싶은 건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주인공이니까. 근데 여기 주인공이 하나 빠졌잖아요. 누굽니까? 장비, 우리의 장비.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유비, 관우, 장비? 표정들이 어느 나라 소설인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소설은 아닙니다. 장비를 잠깐 얘기하면 유비와 관우와 장비는 셋이 이 도원의 결의를 맺어서 우리는 의형제다, 한날 한시에 죽고, 우리 태어나는 건 달랐지만 한날 한시에 죽어서 우리 생명을 같이 하자라는 뜻으로 의형제를 맺었는데요, 관우가 제일 먼저 죽게 되지요. 전사를 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복수하리라 주변에서 만류하지만 그걸 다 뿌리치고, 또 유비도 너무 속상하니까 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이 장비가 자기 마음만큼 이게 진척이 안 됐는지 막 아랫사람을 때리고, 안 그래도 힘이 좋은 장비인데 그 거대한 괴수 같은 사람이 때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고 아프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때리고 한 다음에 술 마시고 누워있는데 그 장비를 그 맞은 사람들이 그냥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요걸 가리켜서 삼국지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도 있지만 이 장비를 가리켜서 개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과 똑같은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엘라입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에게. 자, 엘라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4대 엘라의 개죽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를 죽인 시므리입니다. 타이틀은 시므리의 7일 천하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아멘.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신뢰해줬던 왕 엘라를 죽였던 시므리는 단
7일 동안만 왕위에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합해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재위한 인물이 되겠죠. 보통 7일 천하는 이 시므리가 7일 동안 다스렸으니까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용어구처럼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일 천하예요. 들어보셨습니까? 3일 동안만 영광을 맛보다가 그대로 죽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쿠데타의 카운터 쿠데타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요. 시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모반을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한 것 같지만 그걸 보고 저건 옳지 않아 라고 하면서 역모반을 일으킨 오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기억나요.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요만한 브라운관 TV를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나오면 재밌기도 하지만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렸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00m 달리기입니다. 남자 100m 달리기, 누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가 였고, 그때 가장 유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육상계의 별이라고 불렸던 칼 루이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들어보셨죠? 칼 루이스 정도는 들어보신 분들 많은데요. 저도 미국의 칼 루이스, 그가 금메달 따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우승을 합니다. 그것도요, 차이가 꽤 났어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누군가가 유력하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구나, 그게 그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깨달아갈 즈음에 3일 만에 벤 존슨이 약물 복용으로 금메달과 그 기록이 박탈당하고 칼 루이스에게로 돌아가게 되지요. 요걸 가리켜서 3일 천하가 진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온 적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최고예요. 내가 금메달 땄어요. 나의 기록이 최고의 기록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의 영광은 3일 천하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3일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믿어지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악의 그 길은요, 사실은 꽤 오래 가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 빛날 뿐이지, 주님을 위해서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꺼지지 않는 빛과도 같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시므리처럼 짧은 7일간의 그 영광, 물론 본인은 7일이 아닐 줄 알았죠. 영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 악인의 그 끝, 시므리의 모습과도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없어질 영광 가운데 메인 인생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변하지 않는, 불이 타올라도 타 없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영원한 주님의 영광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엘라 시므리는 간단히 넘어가는데요, 왜냐? 중요한 인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6대 오므리가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요, 제가 25절 읽고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므리를 얘기하는데 제가 색깔도 사람 이름이니까 노랗게 칠했지만 그 뒤에 보면 조금 중요한 것 약간 이렇게 그린 톤으로 칠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전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왕들 중에 누가 제일 나쁜 왕이에요? 오므리라는 거예요. 자, 앞선 왕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 왕조의 시작, 이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을 알린 사람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악의 모델이었어요. 악의 시작이었어요. 모두가 그를 따라갔어요. 좀 이따 또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왠지 계속 저주를 받는 것 같지만 정말로 악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오므리라는 사람이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여러분, 여로보암만 악했습니까? 그 다음이었던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 가문을 싹 멸한 바하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 자기를 신임했던 그 엘라라는 왕을 죽이고 정말 쿠데타를 일으킨, 그리고 나중에는 자살한 시므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오므리라는 거죠. 근데 오므리가 이렇게 악한 왕인데요, 오므리는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므리 왕 들어보셨어요? 별로 못 들어보셨죠? 성경 이야기 뭐 읽으면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었네 정도 알지 우리의 귓가에 별로 들려지지 않고, 우리 설교로 많이 이것저것 들을 때에 많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므리, 그는 역대급으로 가장 악한 왕, 최악의 왕이었지만 그 바로 다음 지존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의 선왕이었던, 그의 바로 직전 왕이었던 아버지 오므리를 말끔히 지운 최악의 왕, 그냥 역대 최악 오므리가 그랬다면 이 아합은 지존 중의 지존, 요즘 애들 말로 끝판왕이지요. 누가 넘어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의 악함은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악한 그런 도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그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러 많은 테러로 인해서 미국이 사실은 나름 정의롭게 공의롭게 뭐 한다고 하지만 불만을 가진 뭐 이슬람 쪽이라든지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테러가 막 있었죠. 이 테러를 악으로 규정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부시가 참 그때 그 말을 했을 때 참 어마어마하게 놀라웠는데요, 악의 축을 언급합니다. 악의 축. 여기 전 세계에는 수많은 악이 있지요. 뭐 절도하는 악도 있고 거짓말하는 악도 있고 악은 많아요. 인간 안에는 악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악의 축, 그 악의 기둥 같은, 그 악의 뿌리 같은 변함없는 악이 계속해서 생성하는 그런 곳이 세 군데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나라 셋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란, 이라크, 그리고 북한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세 나라는 엄청 화가 나고, 안 그래도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을 텐데 이제 이 일 이후에 뭐 더 끔찍한 일들 서로 망숙이 돼가지고 했었겠지요. 근데 이 악의 축이란 말이 그때 이제 이 부시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전에 악의 주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과 서방 세계는 누구를 그렇게 지칭했냐면 소련을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때는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공산 정권의 수뇌부와도 같은 이 동구 유럽을 포함해서 북한 또 뭐 여러 그 지역 주변을 다 공산화로 물들인 이 빨갱이들, 그들을 이제 악의 주축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이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왕조는 달랐지만 이 악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구의 길을 따라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어요. 아합이 오므리에게서 이어받은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이 왕국이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모든 악들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표에 나오는 4개의 왕조를 보면서 참 서로 미워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내가 신임해 줬는데 쿠데타로 나를 죽여, 우리 집을 멸해, 또 내가 왕이 됐는데 또 누가 와가지고 서로에게는 원수인데요, 놀랍게도 악이 계승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이 발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오므리와 아합 때에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도 키워보고 또 짧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느끼시는 거겠지만
선한 것이 뻗어나가고 흘러나가는 것보다 악이 물들고 악의 영향력을 받는 게 훨씬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럴까요? 악이 달콤하기 때문이죠. 왜 달콤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전히 부패한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마음은 부패하고 여전히 죄성 가득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보혈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다시 승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끔 큰아들 차를 태워다 줄 때가 있어요. 이제 집에서 지하철역까지인데 저희 교회 가는 길이니까 저희 교회 가는 길에 제가 태워다 줍니다. 새벽기도 나오면서도 태워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큰아들이 그럽니다. 엄마 차를 타면 고구마 먹는 것처럼 답답한데 아빠 차를 타면 너무 통쾌하다고, 막 후련해진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고 생각했더니 제가 새벽에 가끔 법을 어기거든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집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면요, 나오자마자 이 바가 있어요. 바가 있는 건 아니고 신호등이 있어요. 굳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생겼어요. 근데 새벽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고양이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제가 딱 보고 아무도 없다 싶으면 얘는 또 타야 되는 지하철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에 의해서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슥 지나가면요, 얘 처음엔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그런 일이 많아지니까요, 시간도 단축되고 엄마가 하면 10분 걸리는데 아빠는 4분 걸리네 막 이러면서 너무 막 좋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면서 저한테 제가 소름 돋을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크면 아빠처럼 운전할 거야. 제가 악의 축이 되어가고 있는, 안 돼 너는 이라고 말한 다음에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너는 안 돼, 너는 센스가 없어서 안 돼도 아니잖아요. 너는 어려서 나중에 어른 돼서 한다는데요. 그래서 이 불법 운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싹 지나가는 약간 좀 추월하면서 과속하는 운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쏙쏙 들어오는 것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빨리 가고 싶고, 조금 더 이득을 누리고 싶고,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욕심 때문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새노래명성교회 시간이 흘러 이곳에 계신 분들의 자녀가 커가고 어린 아이라면 청년으로, 청년이라면 이제 결혼하여 장성한 가정을 이룬 그런 어른들로, 지금 이미 어른이고 자녀들을 낳은 젊은 가정들이라면 이제는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때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악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선이 흘러가기를, 죄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한가위를 보냈습니다. 저도 한가위를 보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한가위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 그냥 TV 본 거 말고 이렇게 전부쳐 먹은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오랜만에 자녀들, 손주들, 가문 같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보면서 아유 많이 컸다 야, 많이 벌써 중학생이네, 벌써 고등학생이네, 아유 벌써 대학생이네, 벌써 결혼을 한다니 참 등등. 아직 어린 자녀들도 있겠죠. 어린 손주들도 있겠죠. 그런 아이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유 이만하면 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다. 질병도 없는 것 같고 재난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하는 것들 때문에 다행이라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이번 추석 지나면서? 근데 저는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자녀에게로도 흘러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이 내 자녀에게로 승계되고 있을까? 대물림되고 있을까? 내가 붙들었던 말씀이,
내가 붙들고 있는 기도의 줄이, 그 말씀과 기도가 이어져 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본성을 따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은요, 알아서 흘러갑니다. 마치 유전처럼 대물림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혈기, 욱하는 것, 우리의 어떤 소극적인 모습, 우리 어떤 관계 속에서 부족함, 일 처리하는데 미흡함, 이런 모든 것들도 자녀에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흘러갈지라도 거기에 믿음도 흘러가고 거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도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에 은혜가 흐르고 믿음이 흐르듯, 새노래 명성교회에 믿음과 은혜가 흐른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새노래 명성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 손에게 믿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왕조를 한번 살펴봤어요. 여로보암 왕조, 제1왕조부터 시작해서 바하사 왕조, 시므리 7일 천하, 마지막으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그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악의 끝판왕 아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왕들보다 최악이다 라고 했던 오므리, 근데 바로 이어서 오므리도 제끼고 악 중에는 지존이다 라고 불렸던 아합이라는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그 읽은 곳에서 이제 색칠을 또 하나 해가지고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26절에 보면 약간 하늘색으로 제가 칠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므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오므리가 여로보암을 존경했을까요? 아니에요. 잘 모를 거예요. 핏줄도 아니에요. 이미 네 번째 왕조고 여로보암은 첫 번째 왕조 1대 2대에서 끝난 그냥 옛날 기억에 있는 그런 초대 왕 정도였을 거예요. 그 왕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어갈 이유도 없어요. 오므리가 굳이 왜 여로보암, 그가 했던 모든 악한 길을 걸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마음에 dum고, 그 다음 더 악한 왕, 악의 끝판왕 아합에 대한 기록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아합에 대해서 3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자, 오므리도 아합도 똑같이 언급되는 이름은 결국 한 사람이에요. 오므리가 엘라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바사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여로보암을 따라갔고 여로보암을 쫓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심지어 아합은 여로보암보다 더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준인 여로보암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여로보암을 존경했거나 흠모했거나 모델링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모른 척하고 막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것들, 불순종에 대한 어떤 그런 내적인 어떤 그런 죄성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면 백성들에게 악한 우상 숭배를 소개하고 그것이 부흥할 수 있도록, 우상 숭배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넘나들 수 있도록 종교를 탁 풀어헤친 종교 혼합주의가 여로보암의 죄고요, 이 죄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합에 대한 이야기, 방금 본 본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이세벨 때문에 바알을 이제는 완전히 주된 신으로 이제 인정합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요, 33절에 보니까 바알과 짝꿍이죠, 늘 세트로 나오는 아세라 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래서요, 이런 모든 심한 우상 숭배가, 퍼져나가는 우상 숭배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분노케 했는데, 그 분노는 이전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분노를 자아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불순종이다, 불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왕이에요. 여로보암도 왕이고 오므리도 아합도 왕이잖아요. 왕은 백성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순종, 불신앙을 넘어서 그 죄악, 즉 종교 혼합주의를 온 국민에게 소개하고 권장하고 그들로 빠져들겠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눈이 멀어서 길을 못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런 소경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경의 모습이 바로 오므리 아합이다라는 얘기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런 것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저 십자가,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흐리는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WCC 얘기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WCC. 도대체 WCC가 뭐야? 라고 하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WCC는 죄악이다, 나쁘다 라는 등등의 말들로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누가 보내준 유튜브를 통해서 WCC의 실체 하면서 막 나쁜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WCC는 종교 다원주의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 우리 교단, 한국기독공보라는 우리 교단 언론기관에서 만든 2분짜리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WCC 하면 빠질 수 없는 키워드, 종교 다원주의. 이번 영상에서는 WCC가 정말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WCC가 종교 다원주의 또는 혼합주의라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은 1961년 뉴델리에서 열린 WCC 제3차 총회의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 때문이에요. 사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목적은 선교를 위한 것이었어요. 공식적인 종교 간 대화는 아랍 국가나 인도처럼 기독교가 소수인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교인들과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현실적이고 진지한 고민들의 결과였답니다. 이후 1979년 WCC는 종교 간의 대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종교 간 대화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소위원회에서는 1999년에 여러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담은 바하르 문서를 발표하는데요. 그중 구원의 신비가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 종교 다원주의를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결국 WCC 총회는 이 문서를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러한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는 기록을 홈페이지에 남겨놓았습니다. WCC에서는 서로 다른 신학과 전통을 가진 352개 교단들이 신학적 발전을 위해 각자 다양한 입장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나 연구 모임의 발표와 논의가 곧 WCC의 신학이 될 순 없답니다. 하나의 통일된 신학이 없다는 이유로 WCC = 종교 다원주의 집단이라는 오해와 비난을 받곤 하는데요. WCC의 헌장 1조를 보면 세계교회협의회란 성경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친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WCC 정말 종교 다원주의 집단일까요? 네,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WCC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요거 가지고 공격도 들어오고 니네 교회는, 니네 교단은 WCC 가입돼 있지 막 이런 말을 하면 WCC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얘기를 하면 이제 좀 부담스럽잖아요. WCC는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이거는 신학을 모아가지고 우리 신앙은 이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특히 뭐 이번에 우리 기후 위기, 기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함께 협력할 것이 무엇인가, 선교를 할 때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또 선교사들을 생명을 위협한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어떤 여러 가지 안건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협의하는 그런 세계 국제 기구예요. 굉장히 큰 기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예장통합, 우리 교단, 기독교 감리회, 기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감리교는 다 기감입니다. 그 다음에 기장, 그 다음에 성공회 등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에 보면은 조금 전에도 나누었지만 뭔가 종교 간의 대화, 우리 한번 대화를 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마치 WCC의 이념인 양, WCC의 뭔가 기치인 양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정식문서로 채택한 적이 없고, 제가 이 영상이 종교다원주의만 보여준 영상인데요, 동성애에 대해서, 용공에 대해서, 용공은 이제 WCC는 빨갱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차근차근 나와 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하나하나 좀 보시면서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WCC를 막 선호하거나 제가 거기에 막 참여하고 싶고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이 지역사회 안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사명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아직 세계까지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고민이 좀 있긴 한데요, 우리 교단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연구해보고 고민해본 결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WCC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입을 다물게 하시고, 네가 WCC를 알아, 이거 다 연습을 하셔가지고요, 준비를 하셔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우리 예장통합교단이 이 WCC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에 속한 교단이다, 종교혼합주의를 조장하는 교단이다라는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 번이라도 교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또는 은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예장통합, 우리 교단,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온전히 복음주의적이고요, 온전히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믿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우리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이것은 저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지켜왔던 믿음과 일맥상통하고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3절까지 읽었는데요, 마지막 34절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갑자기 들어왔어요. 아합의 이야기가 이제 끝난 거 아닙니다. 아합의 이야기는 엄청 길어요. 우리 지금 지나간 뭐 엘라, 시므리, 뭐 그 전에 나다, 바사 뭐 이런 사람들 오므리도 짧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 아합의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합의 이야기와 맞닥뜨리고요, 아합과 싸우는 엘리야, 이세벨과 싸우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이야기를 또 다뤄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 본문이 끼어든 이유가 뭘까? 이 본문은 뭐냐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축해요. 재건축. 왜 재건축이냐? 여리고는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왜? 출애굽하고 들어가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에 요단 동편을 물리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맞닥뜨린 거대한 성읍이 여리고잖아요. 그 여리고를 돌고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함성을 지르자,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자 성읍이 무너진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근데 이 무너진 성읍을 히엘이라는 사람이 재건축하는 거예요. 여기 쓸만한 땅인데, 여기 요충지인데,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괜찮은 땅인데 우리 다시 한번 살려보자 해가지고 땅을 짓는데, 땅을 짓는 동안 장남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들어있을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직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여리고를 건축했는지, 돈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영광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명확한 건 뭐냐면, 이때 당시 성읍잔치를 건축하는 일은 왕의 권한입니다. 즉 누가 지시한 거예요? 아합이 지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을, 분명히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영광을 보여주는 이 성읍을 다시 건축하지 말라라는 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읍을 무너뜨렸다. 내가 여기 좌정하였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 분명한 말씀, 그 약속, 그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아합이 건축을 지시하고, 역시나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눈앞에 있는 왕을 두려워했던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건축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저주가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이 시작됐습니다. 누구 때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악이 점점 성장해져 가요. 왕조가 바뀌어 가는데도요, 악은 계속 계승됩니다. 근데 오므리를 넘어 아합 때에 이 악이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이르렀지만,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시고 경고하신 그것을 어기고 그 저주도 무시한 채 그 길을 걸어가는 아합과 히엘이라는 그의 종이 있지만, 이렇게 악이 횡행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도 말세다 얘기했겠지만 정말 말세로 향하여 가는 것 같고, 천재지변의 모습들을 볼 때 점점 느껴지고, 이 세상의 악함을 볼 때 점점 그 말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때로 접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저만 드는 거 아니죠?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악이 점점 번성해 갈 때, 악이 계속 커져만 갈 때 우리는 위축됩니다. 우리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믿음 지키는 게 어렵고 믿음을 자녀들에게 이어주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뭡니까? 아무리 악이 이어지고, 아무리 악이 번성하고, 아무리 악이 절정에 이르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에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새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므리라는 왕이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이 수도를 천도해요.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그 땅이 악의 이제 어떻게 보면 본거지가 됩니다. 왕이 살고 있고 아합도 그 사마리아에서 살아요. 사마리아는 악의 본거지예요.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여리고 그 땅을 다시 짓다가
아들들이 죽어가는 그런 저주의 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 저주받은 땅 여리고였는데 분명히 악이 중심이 되어서 악이 번성하고 있는 땅 사마리아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서 이제는 더욱이 더 쓸모없는 땅처럼 여겨져야 될 여리고라는 땅이 있는데, 이 저주받은 땅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름다운 땅으로 변하더라.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때에 영혼이 갈급했던 한 여인이 사마리아 땅에서 주님을 만나니 생수를 마시며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여리고라는 저주받은 땅에 이미 성곽으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쌓아서 많은 사람들과 경계하며 살아가던 삭개오라는 인생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가 임하니까요, 그의 인생이 변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의 걸어가는 이 세상이 버림받고 저주받은 땅 같을지라도, 아니 세상만이 아니라 어쩌면 가끔 돌아보면 내 인생이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래서 버림받은 것 같고 사마리아 여리고같이 메마른 땅같이 느껴지지만,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저주받은 땅이어도, 아무리 버림받은 땅이어도 아름다운 땅, 다시 열매 맺는 땅, 다시 물이 흐르고 생명이 번성하는 땅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인생이, 나의 상황이, 우리의 가정이 메말라 보여도, 메마른 땅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물이 되어 있는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생수가 넘치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선물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 날 만족해 하시는 주님, 메마른 땅에서도 날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악이 이어지고 성장하고 악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어질 수 있는 복된 인생,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심령과 인생이 메마른 광야와도 같다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물된 동산과도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주받은 땅, 메마른 땅, 버려진 땅도 아름다운 땅, 생명이 넘치는 땅이 될 수 있는데 나의 심령이, 나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메말라 있고 얼마나 악한지 가만 보면 나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세상도 악이 더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악이 더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이어가야 되는데, 은혜가 이어져야 되는데 악이 번성하고 악이 승리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이제는 악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심령이 메마른 자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땅 여리고처럼,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처럼 악이 번성하고 저주가 가득한 것 같은 심령, 그 마음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땅에도 주님의 은혜만 임하면 물된 동산과도 같이 되는 것,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깨끗이 제하여 버리고 주님의 은혜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인생과 가정과 새노래 명성교회와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아합이라는 악의 끝판왕이 등장했지만, 악의 축이 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땅, 저주받은 땅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이어지며 은혜가 뻗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나의 자녀에게 믿음과 은혜가 흘러가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이 세상을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주님으로 가장 선한 것을 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2장 1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연휴가 지나고 수요 예배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역장 원찰교육 끝나고 시작합니다. 개강하는 날이고요. 잠깐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구역장 리트릿을 갑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참 수고가 많으신데 위로 또 힘을 얻고 함께 동역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막 피곤하고 힘든 그런 프로그램 하나 없이 행복하게 놀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으니까 우리 가시는 분들 행복하게 잘 다녀와서 또 새 힘 얻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암송 감사제를 이번 주일날 갖게 됩니다. 참 어려운 말씀 암송,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동참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은혜의 자리 많이 나오셔서 은혜도 누리고 함께 암송도 하면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깁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가위 명절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돌아봅니다.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의 영향력으로 악을 퍼뜨리고 악을 번성하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내게 허락하신 그 임재하심으로 은혜를 이어가게 하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이 더 이어져가 큰 믿음으로 자녀 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 버려진 땅, 저주받은 땅 같은 내 심령일지라도, 내 인생일지라도, 우리 가정, 교회, 이 세상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만 임하면 아름다운 땅이 되는 놀란 하나님의 기적,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되는 놀라운 기적 사모함으로 구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이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린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과 차량 안내를 비롯한 많은 수고한 주의 종들 가운데, 특별히 구역장 리트릿을 준비합니다. 우리 구역장들 회복이 되고 쉼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강합니다. 다시 힘있게 나아갈 때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주님 주신 새 힘과 은혜로 다시 도전해가며, 다시 뜻을 알아가며, 다시 주님 주신 그 마음 품어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다음 세대 붙들어 주시고 7월 8월 이어진 주님의 은혜의 과정, 이제 9월 10월 계속해서 그 바통을 이어받아 말씀 암송으로, 또 성경, 또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의 과정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의 승리의 길이다 고백하며 악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 손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리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며 믿음으로 은혜 구하며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